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18일자 말씀입니다. 3월 18일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 이 마지막 이 만찬의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시는 이것 자체가 그냥 마지막 그냥 함께 식사하는 이제 이별을 고하는 그런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앞으로 예수님이 지시게 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요. 또 그런 어떤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먹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가 바로 이 출애굽의 그 유래를 두고 있죠. 그 기원을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애굽의 제국을 심판하시고 그 바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던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죠.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그 문 인방과 좌우의 문 설주에 바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나가실 때 이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고는 여호와께서 그 문을 그냥 넘어가시고 멸하지 않으시리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 피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규례를 삼아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그 순간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국한된 그런 규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임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만약에 자녀들이 이 규례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이렇게 발라야만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왜 이런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유월절 제사다. 제사.
유월절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제사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떤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이 제사적 행위가 바로 이 유월절 행위에 담겨져 있는 뜻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셔서 우리들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바로 이 유월절 이 제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위임을 가르쳐 줄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유월절의 그 규례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월절을 우리가 그런 방식의 구약의 그와 같은 유월절의 규례대로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표적인 상징적인 것이고, 이제 그것의 실체는 바로 이제 곧 나를 통해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는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결국 이 유월절의 구약적 그런 행위들은 이제 완성됐다, 성취됐다.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에 완성된 그런 규례를 우리가 이제 영원히 지킴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에 이런 구약적 만찬은 없다. 이제 완성됐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유월절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과거에 구약의 출애굽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에 그와 같은 방식의 규례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완성된 유월절 제사 규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시범을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예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그 제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릴 때,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저주받아 무너져 내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새로운 유월절 제사 형식을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정말 부패하여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쉬었는데 4월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 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는 이 재앙의 때에 이 재앙 때문에 성만찬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더욱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성만찬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21절에 그러나 자 이와 같은 성만찬이 베풀어지는데 이와 같은 6월절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러나 이 와중에 나를 팔아먹는 자가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마지막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죠. 끝까지 가다가 3년이라는 시간을 잘 지나가다가 마지막 판에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저주를 받아 화를 당하게 되죠. 이 가룟 유다의 운명 역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셨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발적인 어떤 그런 배신이 아닌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고하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41편의 말씀이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이 사실 시편 41편의 다윗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일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배신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임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가룟 유다의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룟 유다라고 하여금 끝까지 배신을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끝까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약에 예언된 분명히 그 예언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분명하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셨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서조차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있도다. 분명하게 나를 파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최후의 운명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가까이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곳들을 같이 다니며 함께 했던 가룟 유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배반하는 순간 가룟 유다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의 운명,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가룟 유다의 이 저주를 통해, 이 가룟 유다가 받은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와 저주, 그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조차 거부하는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운명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알 수가 없죠.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저주와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떤 무언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오판을, 최종적인 저주를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여 우리의 영을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비참한 저주받은 가룟 유다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임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노래하며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